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이제 또 귀한 말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모든 사역이 아름답기를 소망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약하며 오늘 말씀처럼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에 띄며 또 열심히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더 잘 이렇게 주 앞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사진들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7박 8일입니다. 화요일 날 시작해서 이제 그 주일날 밤에 이제 맞춰진 GMS 수련회인데요. 우리가 총 이제 16지역인데 다 오지는 못하고 12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장들 그 한 지역장에 보통 이 100에서 150 이 가정들을 돌봅니다. 사실은 이 그 선교지에 있어서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사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중남미 그러면 중남미 한 100여 가정이 있거든요. 그 100여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이제 목양의 사역도 함께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보통 이제 25년에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또 이게 지역장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투표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이제 지역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8박 7일 이제 7박 8일 그 이제 일정을 좀 잘 마치고 저는 사실 어떻게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선교사들의 약점이 뭐냐면 그냥 어떻게든지 싸게 막 이러는 바람에 아무튼 여기서 그 이태리까지 들어가는데 20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갈아타고 쉬고 그냥 뭐 아무튼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던 바람에 그냥 뭐 물건도 좀 이렇게 분실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냥 감기도 다들 걸리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고생을 좀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어졌는데 그 이제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장들과 같이 이제 함께 사진 찍은 이제 내용들이 사진이고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김정은 전 이사장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일교회 그 정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친구가 이력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그 이제 생물학 박사인데 그 연변과기대 교수를 했습니다.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교수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평양과기대를 이분이 세웠어요. 평양과기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함께 세운 거죠, 혼자 생. 그래서 이제 과기대 교수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목사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평양과기대는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신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선교사가 된, 그 목사 선교사가 된 독특한 이력의 선교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분도 이제 그 사이판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목회하는 최윤석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아주 청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전철영 선교사가 이제 전체적인 것 일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요분들이 이제 사실 이 지역 대표들입니다. 지역 대표들이 이제 12명 오셔가지고 쭉 좀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오신 분들이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러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인도, 뭐 이런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분들이 모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모가 또 몇 분이 나오셔서 이제 또 이제 자기 지역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일날 저녁인데요. 마지막 날 모임에서 이제 선교사 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또 보고를 다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선교사 앞으로 이제 선교를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식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러웠던 곳이 양정교회라고 이사장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가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이러는 모습이 너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들 준비해 가지고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들 이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크루즈배도 태워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아주 럭셔리하게, 그래서 럭셔리하게 식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로마의 여러 군데를 이제 이렇게 또 관광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진을 좀 찍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그 콜로세움입니다. 많이 보셨던 데인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진 같이 찍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참 감사하게 여러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또 제가 가서 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3년 후에 은퇴하면 제가 선교제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좀 환영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3군데서 오라고 콜이 왔어요. 필리핀에서도 오라고 콜이 오고, 저쪽 이제 인도 쪽에서도 오고, 또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오라고, 목사님 우리 이제 사역하기 참 좋고 사역할 거 많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참 우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군데 콜링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생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세요. 인생은 산막입니다. 인생 산막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산막. 태어나서부터 한 30살까지는 준비의 막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30살부터 한 70살까지는 준비된 삶을 가지고 사는 두 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이 넘어지면 이제 인생의 산막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산막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에 앉아가지고 TV 채널과 씨름하느라고 평생을 20-3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별 좋은 삶이 아니죠. 인생의 산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세요. 저는 사실은 5-6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뭐 할 거냐, 선교할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은퇴식이 아니라 파송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역은 은퇴란 없다. 일산신성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제가 은퇴하지만 사역으로서는 제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뒤에서 그 뒷바라지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 산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 잘해서 산막이 더욱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 어때요? 해가 어느 때 제일 이쁩니까? 노을 질 때가 제일 이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저도 인생의 노을이 질 때 정말 이렇게 그 다유로 저쪽에 그 하늘을 펄게 물들였던 그런 노을처럼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죠. 사실은 이 12가정의 이제 그 지역 대표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참 이분들의 사역이 참 대단하구나. 본인의 사역들도 대단하지만 100가정 이상씩 되어지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들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데 뭐 굳이 꼭 뭐 구원받으면 됐지 상급이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게으르다.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이 20년 전, 30년 전 살았던 삶의 상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30대, 40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노숙자 사역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 사역, 노숙자 하는 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막노동판에 가서 시다발이만 해도 20만 원을 받아요. 기술자면 35만 원 받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지금 그 일당 얼마짜리 일을 하고 있냐면 75만 원짜리 일을 해요. 우리나라에 일당 75만 원짜리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 외벽 타일 붙이는 일. 이게 하루에 75만 원 번대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것 좀 배울까. 근데 좀 위험해서 그렇죠. 근데 뭐 자기는 그렇게 비싼 건 안 하고 지금 뭐 50몇만 원짜리를 한대나 일당 뭐 그런 데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뭐든지 해도 나가서 하루에 일당 20, 30만 원 받을 수 있는 데가 허다하게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500원씩 뭐 1000원씩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영광 없이 그냥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영원토록 그 삶이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상급은 중요한 겁니다. 상급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제가 뭐 솔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만약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사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딴 건 모르겠는데 돈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하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이렇게 딱 잡고 이 삶을 저로 하여금 30년, 40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병가봐,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저는 그 한마디 듣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데는 무슨 부자로 사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고 그저 지금 이 삶이면 저는 만족 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은퇴 이후에 이 선교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역지를 찾아보며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가봐,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잘 살았다. 그 한마디 듣는 것, 그게 상급 아닙니까? 그 잘 살았다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뭐 영광의 멸류관도 줄 수 있고 생명의 멸류관도 줄 수 있고, 저는 정말 영원토록, 여기 이제 써 있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그 빛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잘 살았다.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 그렇게 주께서 책망하신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림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경주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누가 우승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누가 2등 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프랑스가 2등 했나요? 크로아티아가 했나? 모나코가 했나요? 모나코에? 프랑스. 야, 이렇게 2등까지 기억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 옆에서 열심히 TV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밖에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메달 받는 사람들 보세요. 금메달 받은 사람은 딱 이러고 서 있는데 은메달 받은 사람은 어때요?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은메달은 패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헌신의 목표는 은메달이 돼서도 안 되고 동메달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금메달이 되도록 헌신하려는 거예요. 일산신성교회에서 가장 정말 이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3등 4등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하기를 다투는 자, 1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기는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놀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기할 때 굉장히 잘하더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훈련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보면요, 이 90분을 풀로 채우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강인인가요? 프랑스에서 뛰는 친구. 그 친구도 한 70분 정도만 되어지면 교체해 줍니다. 체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의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손흥민은요, 90분을 뛰고도 펄펄하게 뜁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거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볼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바로 차요. 다시 말하면 터치 없이 그냥 바로 슛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 연습하겠어요.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오는구나. 여기 돌려서 차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차죠. 이유가 뭐냐면 연습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손흥민이가 이제 평상시에 가서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팀에 가서 연습을 하고 딱 오면 아버지가 다시 데리고 나간대요.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 그래서 슛을 수백 개를 쏘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 하루에 연습하고 나면 6, 7시간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그냥 막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텐데, 너 수고했다, 했었다, 이제 좀 먹고 쉬고 자자. 그게 아니라 다시 데리고 나가서 다시 들어서 2, 3시간을 다시 볼 차게 한대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수능에서 1등한 애들이 꼭 그래요. 저는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나 아주 그냥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더럽게 나빠요. 교과서 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잡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점도 받고 뭐 서울대 수석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개척교회 하시고 뭐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 그냥 누워서 떡 먹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개척교회를 딱 시작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면 성도들이 와 몰졸 줄 알아요. 여러분 비주얼도 좀 괜찮잖아요. 얼굴이 좀 커서 그렇지. 학교에서 공부도 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장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개척해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네.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서가지고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참 캄캄해.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누구는 뭐 부인 앉혀놓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도 뭐 설교를 했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 무조건 제가 존경을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숫자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적으면 적는 대로 그 사람들은 죽을 똥살똥 못하고 고생하고 있고 뭐 많이 이루었으면 또 이룬 대로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개척교회만 또 힘든 줄 알았더니 후임으로 간 목사님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았더니 정 목사님 후임으로 가면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시어머니야. 500명이면 500명이 다 시어머니고. 그래서 저는 후임으로 간 목사님들은 또 우리보다 또 다른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준비와 수고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땀 없이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은요. 2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연습이 있어요. 자, 한번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훈련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언어, 태도, 우리 삶들 이런 경건의 연습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종의 신앙의 강화 훈련인데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다시 말하면 경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경건 위에 이제 힘써서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일종의 이것이 강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초가 다져지고 기초 위에 신앙의 어떤 그 강화가 이렇게 쫙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화 훈련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도록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절제하나니. 절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신앙의 강화 훈련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능한 사람입니다. 은사가 엄청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사역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은사, 사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할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가장 시끄럽기도 했어요. 성도가 많고 크고 막 이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절제.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다듬는 겁니다.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자기 관리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인 저로서, 목사로서 제가 지금 신성교회 목회를 지금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관리입니다. 나 관리하는 거예요. 설교 물론 어렵죠. 설교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30시간이 넘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30시간 넘게 설교 준비 하나만 가지고 매달립니다. 내 설교, 주일날 설교하죠. 그것만 합니까? 수요일날도 하죠. 또 이렇게 저렇게 새벽 예배도 하죠. 설교 준비 어렵습니다. 또 사람 관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백인백색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영화부까지 합하면 한 8, 900, 1000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 갖고 이러기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요,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거는 남이 나를 봐요, 못 봐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내 모습을 관리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아내도 보지 않는 내 모습, 장로님도 보지 않는 내 모습,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런 나를 관리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관리에서 실패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많이 봅니다.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고 이러던 사람이 자기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총회에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요, 성도들도 그냥 나락에 떨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렇게 운동선수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 나락에 떨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이선균이라고. 그냥 사람이 참 괜찮잖아요. 이렇게 영화 나오고 그러는데 괜찮은데 항상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배우를 개인적으로 참 좋은 배우다 싶은데 지금 나락에 떨어졌죠. 누가 좋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약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선균은 다시 연인으로서 못 삽니다. 대한민국은요, 내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마약 문제, 음주운전 문제, 병역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성에 관해서 어떤 그 성폭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폭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한번 딱 걸리면요,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잘 나가던 배우들, 유아인입니까? 그런 배우들 그냥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폭에 걸리면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요, 끝입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신앙의 자기 관리에 잘하는 가운데서 정말 롱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주는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의 가슴에 새기세요. 삶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도에 있어서는 세계적입니다. 열심을 내고 그냥 이러는 거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속도전은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그 전에 한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만약 반도체 회사를 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게 뭐 몇 조 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먼저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대요. 국가 통과하고 나면 또 이제 지역에 통과하게 되고, 뭐 지역 통과하게 되면 무슨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회의만 거치는데 6년, 7년 걸린대요. 그리고 공장 지으면 한 10년 걸린답니다. 근데 어떤 공장을 짓자 그래가지고 지어놨는데 보니까 10년 전 물건밖에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떨어지는 거예요, 나라들이.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총수가 해라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공장도 짓고 빨리 회사를 만들고 빨리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자기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방향을 항상 잘못 잡아요. 방향. 그게 저의 약점이고 여러분들의 약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데 망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망해요. 왜 망해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바른 방향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잘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KTX 타고 열심히 부산 가려고 갔는데 오늘 눈 뜨고 보니까 광주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광양 가려고 KTX 탔는데 눈 뜨고 보니까 울산에 와 있어요. 이게 뭔 바보짓이에요? 제가 한번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내 앞에 오면 그 차려냐고 타고 듣고 갔는데 이게 대전에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딴 데로 가나 보니까 차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방법이 없어요. 다시 대전까지 가서 대전 가서 다시 타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이렇게 꽂히면 뭔가 이렇게 바라보면 딴 걸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 물건이 다 돼서 그런가 연식이 다 돼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방향이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방향을 살펴야 돼요. 방향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속도보다 방향이다. 막 싸우는 것. 저번에 한번 이 복싱 경기하는 걸 TV에서 봤어요. 막 싸우다가 때렸는데 다운을 시켰어요. 누구를 다운시켰냐면 심판을 다운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운을 시키면 심판 다운시키면 뭐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상대방을 다운시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에서도 내가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폈어요. 세 번째입니다. 2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이타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목사가 왜 저런가? 여러분, 인생은 이기주의가 항상 먼저입니다. 내가 세워진 다음에 남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안 세워주고 남 세우게 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헛농사 짓는 겁니다. 종종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은 개판 엉망으로 만들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싫어요. 우선 내 집부터 깨끗하게 해야죠. 내 가정부터 깨끗하게 하고 남의 가정 염려해야지. 내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고 내 가정은 엉망인데 그냥 다른 가정 가서 보살핀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먼저 내가 서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제가 평생 동안 가슴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혹시 내가 딴 데가 있으면 어떡하나. 자기 관리 잘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잘 전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 세워놓고 자기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항상 이처럼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내가 항상 은혜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오면 뭐 이렇게 슬라이더입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라.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안전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람 불고 뭐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위급 시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면 먼저 누가 쓰고?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 씌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에 종종 그런 거 써붙인 게 있어요. 사고가 나면 애부터 건져주세요. 물론 그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 불타 죽었는데 애들 놔두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동의는 되면서도 또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동의됩니까? 애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나보다 애들부터 구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해준 애들이 평생,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자살하면요, 꼭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자살한답니다. 우리 둘이 죽고 나서 애들은 평생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같이 죽는데, 항상 자살할 때. 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냐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내 자녀도 살고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고요. 내가 살아야 이 민족도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는데 다른 사람 아무리 천국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석교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데 나 혼자 지옥 갔다 오면 그게 뭔 의미예요, 도대체? 뭔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키고 나는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나 끊임없이 살피려는 거예요. 자기 관리죠. 자기를 끊임없이 치면서 확인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점검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조금 높아지면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직장 같은 데 보세요.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되고 났더니 배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일 때는 정말 겸손하고 지극히 겸손해지는데 여러분,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요, 달라져요, 마음 태도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감히 나한테, 내가 권사인데 어디 집사가. 이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적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사단이 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울은 자신을 친다 그랬어요. 자신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렇다. 바울도 그랬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당연하죠,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마라톤이 그렇다고 그러죠.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라톤을 경주하다 보면 고비가 한 대 있답니다. 고비. 언제가 고비인 줄 아세요? 3분의 2 넘어갈 때가 고비랍니다.
3분의 2 넘어갈 때. 왜 고비냐면 마라톤을 하게 되어지면 3분의 1 정도 뛸 때, 그러니까 한 25km 정도 뛰는 거죠. 그 정도는 몸에 있는 탄수화물의 힘을 가지고 뛴대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내서 그걸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는답니다.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큰 고비랍니다. 근데 그 고비만 딱 넘기면 그때부터는 뛰는 게 쉽대요. 에너지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마라톤 아닙니까? 단거리 경주면 쉬워요, 여러분들. 100m 뛰는 거 쉽죠. 기록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42km 뛴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고 10년만 살아라 그러면 쉬워요. 10년 왜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4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60년도 70년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을 살 때에 넘어가는 고비가 하나 있어요. 내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몸에 축적됐던 탄수화물이 다 사라지고 이젠 영적 힘으로 살아야 할 그 터닝 포인트점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때 망가지든지 깨지든지 아니면 그 고비를 넘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든지 이런 어떤 그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잘 넘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고비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넘긴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고비를 향해서 뛰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비점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 고비점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